드림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장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먼저 깨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분열과 또는 염려. 그러니까 분열을 깨는 힘, 제일 중요한 것은 관용인데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면은 이 분열은 다 깨져버리고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선택이잖아요.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염려의 자리에 기도를 선택하고 집중하고 그러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폈듯이 기도의 삶을 유지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길은 생각과 자족이다. 생각이 중요한데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해지면 행동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생각에서 하나님 말씀이 사로잡게 만들라. 자족은 예수 안에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 자족함을 배울 수 있다. 그걸 배우는 인생이 되라. 이것이 기쁨을 잃지 않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5번째인데 드림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드림과 희생이 기쁨이다. 먼저 그 드림이라는 거는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기 쉽다. 이거 진리로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인간관계 맺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참 잘 나갑니다. 또 되게 형통합니다. 그러면은 접근하기 힘듭니다. 잘 안 만나줘요. 그저 이렇게 권력이 있거나 여러분 장관 만난다 그러면 만나 주겠나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 사람 잘 안 만나 줄 걸요. 대통령은 더 힘들죠. 만나자 그러면 수석도 복잡하고 유명인들, 인기인들,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 만나겠습니까? 힘들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고난 당하고 이렇게 외면 당하고 할 때는 만나기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을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고난은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때입니다. 고난은 다 외면하는 때입니다. 고난은 외로울 때입니다. 그때 다가가면은 쉽게 사귈 수 있고 또 그때가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맥이 이렇게 넓거나 또는 관계가 넓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 고난의 때를 잘 챙기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장례를 당했다거나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옆에 가주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다 얻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지혜가 없이 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게 잘 나갈 때만 자기 유리한 것만 찾아다니죠. 그 나중에는 텅텅 빈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고난이라는 것은 나에게만 주어진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보통 때 만날 수 없는 사람 만나고요. 보통 때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을 교제할 수 있는 힘이다. 그런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그때 도왔다라는 거예요. 내 괴로움에 동참했다 그러잖아요. 참여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고난의 때에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지혜를 갖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되게 어린 교회였는데 개척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작한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에 동참하는 지혜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에 동참하는 지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가 빌립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시초에서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되게 어려웠어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공격도 하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게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마도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미약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니라 2번 도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 잊지 못하겠다. 깊은 관계를 맺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헌금 보내주고 또 더 귀한 건 뭐냐면 사람을 보내줬어요. 에바브로디도. 그죠? 보내주고 지금은 이제 감옥에 있잖아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줬다. 그때 도왔던 것 같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지금도 헌금도 보내주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또 사람까지 보내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요 도움이 뭔지를 아는 교회예요. 드림이 뭔지를 아는 교회라고. 헌금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주고. 저는 그 젊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젊다라는 것은 젊은 사람이 모여서 젊은 게 아니라 새 생명이 탄생이 될 때 젊은 교회예요. 우리도 교회도 보면은 젊은 부부가 자녀를 낳죠. 그렇지 않습니까? 20대, 30대 부부가 낳지. 40대도 낳네. 여기 앞에 보니까. 낳긴 낳지만 되게 20대, 30대 그때 자녀들을 낳는 거지. 50대 부부가 자녀를 낳는다. 60대 부부가 자녀를 낳는다.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죠. 그죠?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젊은 교회라는 건 뭐냐면 세례자가 막 나와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새로운 일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야 된다고. 믿는 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게 젊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젊은 교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길을 꼭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하자가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된다고요. 복음이 역사하고 생명이 역사하게 되면은 그 세례 받는 사람이 나오고요. 새 생명이 나오고 그 사람이 나오니까 사람들 어떻게 돼요? 파송하게 돼 있어요. 보내줄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나와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꼭 필요한 것에 파송할 수 있는 교회, 선교 보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드림이 기쁨이지를 아는 교회였습니다. 헌금도 드리고 사람도 드리고 파송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돈 얘기를 하는데 헌금이 돈 아니에요? 돈인데 지갑이 열린다는 것은 마음이 열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마음이 열린다는 건 뭐죠? 지갑이 열린다. 지갑 열린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이 모이거나 이게 돈이 모이는 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돈이 최고거든. 근데 돈이 최고인데 지갑이 열린다는 건 뭐냐면 순간적이나마 돈보다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돈을 쓰는 거예요. 지갑이 열렸다는 것은 마음이 열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갑부터 열라가 아니라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면은 돈보다 큰 가치를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갑은 열리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잠깐만 이렇게 이게 인색하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내 최고의 가치가 돈인 거예요. 돈보다 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보다 큰 가치를 많이 발견한 사람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죠. 사랑을 발견하면 쓰지 안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깝다라는 마음이 드는 건 뭐예요? 사랑이 없다, 마음이 닫혀 있다 그런 뜻이죠. 빌립보 교회는 마음이 열린 교회라고요. 저한테는 딸이 있잖아요. 딸이 자꾸 이렇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물을 때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난 딱 하나 물어봐요. 너한테 돈 쓰던? 근데 돈은 안 써. 아니야 그랬어요. 아니라고. 내가 남자 다 아는데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반드시 지갑이 열려. 돈 안 쓰고 인색하고 더치페이 이러면 우리가 일본이냐? 그거 아니야. 아니나 다를까 다 맞는 얘기예요. 그죠? 남녀지간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는데 지갑이 안 열려요? 말이 안 되죠. 빌립보는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열리니까 헌금도 보내고 제일 중요한 거 사람도 보내고 다 보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 랩도 아시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두 랩 돈이지만 작은 돈이지만 생활비 전부래요. 그러니까 지갑이 열리는 거죠. 거기서 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절대적인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죠. 마음. 그는 마음이 열린 존재였다. 하나님 그를 귀하게 여기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먼저 지갑이 열린다 이거 갖고 싸움 벌이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은혜 받으면 돈보다 큰 가치를 주옵소서. 그럼 나머지는 다 상대가 돼 버리는 거예요. 다 열리게 된다.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참 좋은 게 난 돈이 좋아요. 말이 좀 이상한가? 돈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돈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네가 몸은 하나지 못가지. 근데 돈을 보내면 동참이 가능해져.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이게 뭐야? 동참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많이 못 가잖아요. 근데 이게 헌금 보내주고 하면서 같이 동참하잖아요. 그 많은 일들에 동참하는 게 있어요, 그죠? 지금 많은 교회들 동참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에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에 동참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보여줄 수도 없고 어떻게 표현해요? 근데 돈이 참 좋은 동역자인 것 같아. 동참할 수 있고 내 보이지 않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이 전달되는 게 느껴져.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음이 전달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동역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께도 이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도 잘 쓰면요, 진짜 돈이 좋은 동역자가 된다고. 돈에 종되지 마십시오. 돈이 내 주인 삼으면 안 되고요. 돈은 내 종이에요. 종이 내 종이 돼야죠. 그래서 내가 부릴 수 있는 종이 되라고. 돈을 통해서 동참이 가는 거고, 돈을 통해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 재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 돈을 또는 이렇게 재물을
좋은 동역자로 삼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단계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뭐 하나님이 뭐 받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돌려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돌려주시고 다시 채워주신다. 이 영적 순환이죠. 막 순환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림의 기쁨이 있으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는 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17절 이거 좀 난해 구절이거든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영어 버전 보면요. 이거 17절 다 다르게 번역돼 있어요. 근데 마틴 로디 존스 목사님, 그 의사 출신 목사님 계시죠? 이분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예금이 늘어난다. 또는 이자가 늘어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은 이자가 늘어난다. 예금이 늘어난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성경을 직역했던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 또는 NIV 이런 거거든요. 뉴 인터내셔널. 근데 거기는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Credited to your account. 네 어카운트, 네 계좌에 이렇게 돈이 쌓인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가 쌓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많이 보는 NLT 같은 데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Receive a reward for your kindness. 네 친절함, 뭐 네 그 섬기는 것이 reward, receive reward. 보상을 받는다. 이거보다는 NIV가 더 좋은 것 같아요. NIV가 직역인데 이게 성경 직역한 거예요. 내 계좌에 쌓인다. 하늘 보좌의 재물이 쌓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질 리가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의인화해가지고 네가 불쌍히 가난한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고 드림이 있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후원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채의식 갖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나님이 엄청 이자 붙여서 갚아주시겠죠. 뭐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20절 같은 데 보면 하늘에 재물 쌓으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 도둑 없다. 그죠? 이렇게 하늘나라에 쌓으라. 그런 의미도 있고 제가 볼 때 잠언의 의미는 이 땅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뭐 누가복음 6장 38절 뭐 많이 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뭐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준다. 이게 하나님께 다시 주신다. 그런 말씀이겠네요. 19절이 뭐 그런 얘기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이거 제 개인적으로도 경험했던 일이고 교회적으로도 경험한 일이고 뭐 하나님께서 항상 다시 채워주십니다. 우물이 퍼쓴다고 마르는 거 아니죠. 계속 퍼서 날라주면은 새로운 것들이 고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선순환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팁으로 좀 삼을 건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태도는 뭐냐면 사람 의식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빈궁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나는 그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시죠. 이걸 믿음 성경 그러죠.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조지 밀러라든지 사도 바울이 이 태도를 바꿔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누굴 통해서 도왔어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도왔다고. 그럼 우리는 그러죠. 네가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것도 되게 교만함이죠.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되고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걸 알았지만 빌립보 교회가 공급해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너희들만 도왔다. 그리고 한 번만 아니라 두 번 도왔다. 그리고 사람 에바브로디토까지 보내줘서 참 고맙다.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하잖아요. 우리도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게 많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당당해가지고 네가 도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도운 거야. 이름이 너무 쌀쌀맞게 그러지 말라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그분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 갔을 때 인도가 아니에요. 정확히 네팔이군요. 네팔에 갔더니 인도하고 문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거지들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근데 거지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요. 저 고맙단 말 절대 안 하고 저도 그냥 무표정하게 가만히 있고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도와주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분들은 그 숙명론에 사로잡혀가지고 도와주면은 니네들이 날 도와줘도 거지 나를 도와줘서 네가 복 받는 거 아니야. 다음 생에 네가 좋은 거로 태어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도와주는 우리를 불쌍히 여긴대. 도와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거 깨야 된다고. 제가 그거 바라보면서 야, 참 저렇구나. 그죠? 이게 불교적인 세계관과 힌두적인 세계관이 그런 거예요.
도움 받으면서 고마움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지자달라고 저러는 거지. 근데 그런 게 교회 안에도 있더라고요. 이거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선교하고 이렇게 후원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거 정말 일부예요. 뭐 100명에 하나도 될까 말까 하는 일부인데 일부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저 교회 저렇게 선교하고 저렇게 후원하고 하는 거 자기 교회 부흥하려고 저런다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선교가 부흥 프로그램이라고. 자기 교회 잘 되려고 저러는 거지. 뭐 누구 섬기는 거냐고. 뭐 백보양보에서 맞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너무 매장하잖아. 그죠? 쌀쌀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발 그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너 나 돕는 게 너 잘 되는 길이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될 것 같고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녀들 잘 사랑으로 양육하면은 감사해야죠. 그게 효자지. 부모 본능이야. 그 뭐 자녀들 안 해주면 뭐 자기만 괴로운 거지. 그러면 그게 망난이지. 그게 자식입니까?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맞죠. 하나님 부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겨주신 거 맞죠. 우리도 자녀들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라고. 맞는 얘기지만 그렇지만 인간적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있어서 서로 감사하고 효도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매정하게 인간적인 정을 다 끌고 감사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그거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성도들과 이렇게 상담을 나눠보면은 두 종류 성도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 하나는 그 장애인들 섬기는 선생님 하는 분들하고 또 하나는 공무원. 특히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가난한 분들 이렇게 뭐 도와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만두고 싶대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자기 동료 중에 어떤 분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분이 있대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어려운 사람 당한 사람에게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는데 그렇게 무례하고 거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래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나눠주는 게 기쁨이 아니냐고. 성교 이렇게 구제하고 하는데 그 왜 힘드냐고 그랬더니 보통 거친 말을 하는 게 아니래요. 와가지고 감사가 하나도 없고요. 국가 세금으로 주는 건데 왜 안 줘? 그런데요. 그리고 네가 뭔데 그러고 네 돈으로 주냐 막 이러고 그다음에 조금만 잘못하면 신고한다 그러고 맨날 녹음하고 녹음 조심해야 돼. 그죠? 맨날 녹음하고 뭐 찍고 막 이런데요. 정 떨어진대.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큼 자기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거듭된 호의는 권리로 한다. 이 말이 마음에 새겨진대. 그래서 이분은 가난한 사람도 돕다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떨더라고. 저렇게 무례하고 물론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자기가 접하는 사람 중에 다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원리는 맞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권리의식 갖고 나간다 그러면 이거 무례한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감사가 없을 때 지치는 거라고. 우리 항상 인사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하나님 정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 지적 장애인들에게 섬기는 선생님들이 그래요. 걔네들이야 뭐 감사가 없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겠죠. 근데 아무리 사랑을 쏟고 이게 잘 섬겨도 애들이 감사를 표현하는 거를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지친대요 금방. 그래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계속 할 수 없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서로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도 연약하고 받는 사람도 연약하고 항상 감사하고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고 마음이 표현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팁입니다. 또 하나의 팁은 뭐냐면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고난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고난에 대한 해석은 이거 중요한 해석이에요. 구원사로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사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인사 한번 읽어봅시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특별히 여기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다. 즉 인사하고 문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이사의 집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가이사가 황제 아니에요? 황제 측근 중에 몇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인사한다. 그러니까 황제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인사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가정교회가 생긴 거죠. 누구겠어요? 감옥에 gat혀 있을 때 전도했던 사람들. 대표적인 게 뭐 로마 군인들, 뭐 아니면 귀족들, 뭐 이런 거였겠죠. 우리 1장 13절에서 기억납니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시위대 안이 뭐예요? 그 로마 군병들이 있는데 감옥 안에 시위대가 있거든. 그들에게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들 로마가 이게 위로부터 이렇게 믿게 됐거든요. 예수 믿는 게 이게 아래로부터 믿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느냐? 이거 이 관점에서만 이해한다면 해석이 되죠.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야
로마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왜 여러분들 병이 들었어요? 그래야 병원에서 전도하지. 왜 여러분들이 지금 재수를 해요? 그래야 학원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지. 왜 기숙학원에 들어가죠? 그래야 기숙학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거기 공부만 하나? 전도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 구원사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왜 나를 여기 그러지 말고 선교도 가잖아요. 우리 선교 갈 때 왜 하필 나를 거길 보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려운 데도 가잖아요. 힘든 데도 가잖아요. 선교지 가잖아요. 이거 뭐예요? 구원사적으로 의미를 해석해야죠. 그 생명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 삶에서 오는 모든 고난들 그걸 갖다가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사명입니다. 사명.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도 사명이었고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 전도가 되었고 여기 얘기하잖아요. 가이사 집 사람들 여기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로마 측근들이 이 로마 황제 측근들이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더라. 여러분 의미 없는 고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그곳에서 사명 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이거예요. 들음이 기쁨입니다. 들으면 하나님이 또 되갚아 주십니다. 돌려주신다. 이게 메인 메시지고 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통로로 이용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매정하게 그러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라고요. 인사할 줄 알고. 그리고 내가 고난당합니다. 해석, 구원사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 사명입니다. 사명. 로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 가이사의 집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있는 처지가 고난이지만 어려움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 없습니다. 고난 없이 사명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사명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리빙 호흡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했던 거 주 예수 나의 산소망.